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모든 쓴뿌리, 가시떨기, 기억들, 참상, 충격,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나와 세상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가 1월 1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1월 1일 날 돌아가시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은
친정에도 내려오고 구정에도 내려와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천국 이제 들어가신 아버지께 이제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1월 1일 날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구정에도 내려가야 되고 신정에도 내려가야 되고 일이 많은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라고 아버지를 돌아가신 천국 들어가신 날을 아무리 기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죽은 사람, 비록 천국에 갔지만 천국에 간 사람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이 땅에 드릴 때 우리의 오랜 동안 우리가 제사를 얼마 동안 드릴게요? 적어도 몇백 년은 우리 가문에 제사를 드려오는 거예요. 유교의 이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랜 동안 습관에 의해서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죽은 조상들에게 뭔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해서 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안 좋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들어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는 천국에 왔으니까 다 됐다가 아닌 거예요. 땅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을 빌고 있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고 또 자기 후손들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40일 금식을 할 때 마칠 때쯤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이 해가 이제 다 와서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제일 앞에 딱 서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뭐 쭉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착착착착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은 뭐라 그래서 잘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위한 축복을 만들어 가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추석날 뭐 해요? 달 보고 절하고 복 빌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손모고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옛날에 그 제일교포 우리 친척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나왔어요. 추석 때인가 나왔는데 그때 마침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추석 때 달이 뜨니까 손뼉을 딱딱 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러나 봐요. 손뼉을 딱딱 치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를 보고 그 저기 뭐야 비가 안 올 때는 우리 기우제를 지내죠. 그런데 뭐 앞에 태양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지를 하나님으로 섬겨주니까 에헴 그럴 것 같죠. 사람이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나 바보라서 그러는 거예요. 에헴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 인간보다는 덜 타락한 거예요. 인간 때문에 동반 타락을 한 거지 아주 속속들이 악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강물을 보고 바닷물을 보고 복을 빌 때 이 피조물들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있어요.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헛된 것들을 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저들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저것들을 신으로 섬겼을 때 자기들이 괴로워서 저다 이제 말하자면 비뚤어지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 사라호가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사라호가 추석 다음 날 왔어요. 추석인지 추석 다음 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렇게 빌 때 구름을 보고 빌 때 그것들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기운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들이 모이면, 여러분 힘이 모이면 우리 어떻습니까? 풍선에다 막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쳐야 되죠. 그런데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죠. 그렇듯이 어둠의 세력도 계속 집어넣어서 한도를 넘어서면 그게 터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나쁜 날씨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병이고 문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 설 때, 이런 때도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추석 때, 설 때 추도 예배 드려요. 죽은 자 배철하고 복을 비는 대신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라는 이름을 내세웠어도 조상들의 이름으로 모여서 조상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추도 예배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은 설하고 추석 때 우리가 추도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설날은 그 한 해를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복 주세요 하는 축복 예배로. 그 다음에 추석은 우리 추석 때 뭐예요? 뭐 납니까? 핵과일들 나죠. 과일들 한 해의 추수 쌀을 오면서 보니까 쌀이 이제 벼가 노릇노릇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은 이 곡식을, 이렇게 풍요한 곡식을 거두는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곡백과를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은 감사 예배, 구정은 이제 설은 축복 예배, 신년 축복 예배, 추석은 감사 예배, 그것도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맛있는 거 그날 그 달에 그 해에 결실이 풍성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할 텐데, 아니 이 문제도 터져 있고 저 문제도 터져 있고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면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과일도 사과도 그냥 주렁주렁 달려서 잘 있고 배도 있고 우리 풍성한 결실, 눈에 보이는 결실도 감사해야 하지만 제일 감사할 것이 내 영혼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내 영혼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격이 맺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었나요?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저는 새마음 훈련하기 전까지는 우리 여러분 누가 고집이 세다, 혈기가 많다, 뭐 아니면은 여러분 혈기 고집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염려 걱정하는 사람, 눈만 뜨면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요만한 문제만 터지도 벌벌벌 떨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슴이 새가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냥 눈만 뜨면 걱정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뭐 저 사람은 지 기질, 지 팔자가 저런 거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새 마음을 하면서 보니까 팔자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다 죄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죄의 열매. 염려 불안도 죄의 열매예요. 그다음 마음이 그냥 새가슴만 해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벌벌 떠는 것도 그것도 죄의 열매예요. 왜 그러냐? 저희가 6학년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제법 이렇게 이제 도매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돈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4명 외식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외식 좀 하자 하면은 아들이 싫어 하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고만고만한 애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안 간다니 그래 그럼 너 집에 있어 아무거나 먹어 그러고 그냥 응? 하나만 데리고 나갈 수 있겠어요? 부모가 양심상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외식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리고 성격이 너무나 까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가 태아치유를 배웠어요. 태아치유. 태아치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애 가졌다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빕니다. 물론 가지기 전에 더 빕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고 삼신 할머니한테 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빌면은 어떻게 되냐? 이 할머니가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이들도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손자 하나를 할머니가 꺾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예수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면 한 달을 준비를 한대요. 제사 한 달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한 달을 준비한대요. 제사 한 번을 위해서. 근데 그 제사가 1년에 한 번만 있습니까? 몇 번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낼 때 뭐하러 제사 지내는 줄 압니까? 저는 몰랐어요. 어떤 아는 사람이 이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가지고 서로 안 드리겠다가 아니고 서로 자기가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잘못된 건가 생각을 했더니 이유가 부모 제사를 지내야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더 받겠다고 그냥 제사를 자기가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빌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대놓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이후에 조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조상 마음까지 헤아릴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죽어서 조상이 된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문제 하나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에 죽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목숨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내 문제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자식 하나 자기 원대로 길러놓지 못하던 내가 죽어서 새끼들이 후손들이 죽은 나 앞에 절하고 복을 빈다고 내가 그들에게 그래 옛다 복 받아라 하고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죽은 조상들은 줄 수 없지만 뭐가 틈이 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절을 하고 복을 빌었을 때 그게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나가는 게 발판이 되어서 원수 마귀들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분탕질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대대로 그 어둠들을 물려주는 최고의 효과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저주가 오는데 저주가 일이 안 되고 무슨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건 결과예요. 결과. 어떻게 먼저 저주로 나타나느냐? 지금 얘기한 성품의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고 태아치유를 하는데 할머니가 막 이렇게 이제 절을 하고 복을 비니까 어둠의 세력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어둠이 와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많이 낀 날 기분이 막 화창해요? 아니죠. 구름이 많이 끼면 우리 마음도 뭔가 우울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 기운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둠을 불러들이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가서 어둠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을 구름이 끼어도 글룸이 한데, 실제 이 영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 아이를 누르니까 아이가 편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겠어요? 얘가 눌려지니까 이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막 영혼이 안 편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뭐를 막 바위가 누르고 있다면 그 밑에서 힘들겠죠. 딱 그런 거예요. 영혼이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 이 어둠의 세력 밑에서 막 찌그러들어 가지고 막 불편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까탈스러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일해서도 팽 삐지고,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부모가 절절 매는 거야, 부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회개하고 이 아이를 덮고 있는 어둠을 이제 십자가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그래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또 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 어둠이 들려 올라가고 자기 영혼이 뭔가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딱 그 이제 어둠을 치우고 주님께서 따뜻한 이런 구름 같은 포대기로, 아주 평안한 포대기로, 아주 솜털 같은 그런 포대기로 이 아이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막 그 힘들던 영혼이 뭔가 어둠이 들어지고 자기 영혼이 평안해지는 걸 애가 느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더니 얘가 변해가지고 성격이 좋은 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보겠어요? 자기 친구들이 알아본 거예요. 친구들이 알아봐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자기 반에 반장 됐대. 급장됐대. 그러니까 원래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애인데 성질이 이러니까 옆에 누가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까탈스러운 성격인데. 그런데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게 까탈스러워져. 어떤 사람은요, 불공을 많이 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난 아들은 이렇게 뭘 먹어도 불편한 거야.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잠을 잘 못 잔대요.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거나. 제가 어떤 사람 기도했더니 불교의 무기력의 영이 덮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아주 불교적으로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12시가 돼야 겨우 일어난대요. 근데 보니까 막 아주 어둠이 아주 온몸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습관을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타고난 게 아니고 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회개하고, 고집도 회개하고, 혈기도 회개하고, 또 연약함도 회개하고, 의심불신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도 죄가 가려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우상 숭배가 어둠을 불러들여서 눈을 가리게 하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성격이 어두워지거나 그냥 융통성 없거나 막 이런 나쁜 기질로. 그러니까 기질이 타고난 게 아니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 어둠의 열매, 사망의 열매들을 하나 찾아내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난 그 타고난 성격인데 뭐 내가 우상 숭배했나? 조상들이 해서 내 성격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왜 회개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상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조상이 지은 죄도 내가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조상이 잘못해서 어둠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기질을 우리는 거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걸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타고난 성격이야. 그리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내 죄인 거예요. 불러들인 것은 조상이지만 그것을 청소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둠들 따라 산 것은 내 죄이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결해. 조상은 죽어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갔지만 우리는 물론 조상들이 천국에 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러한 잘못된 열매들, 이러한 뭐가 있어요? 의심, 우리 새 마음에서 회개하는 것 전부입니다. 의심, 불신, 두려움, 연약함, 이런 뭐 욕망, 집착,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우리 새 마음에 매일 읽는 이 죄목들이 바로 사탄의 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자들이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이 죄의 탓을 사탄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저도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창세기 3장만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요고생을 안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해서 이럽니까?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요고생을 합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사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무엇이냐? 시험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놓쳐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임사체험에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이다. 개인적인 관계란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힘주세요 하고 기도해.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제 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달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맺어온 이 죄의 열매, 의심, 불신, 시기, 질투, 나밖에 모르는 죄.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요 60, 70% 이상이 60, 70% 이상이 민주당, 국힘당 똑같아요. 공히 60, 70%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국힘에 그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 계엄을 당하든 대통령이 감옥에 있든 그것도 자기 당의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무 상관을 안 해요. 아무 상관 안 해요. 내 국회의원 표 이거 떨어질까 붙을까 그것만 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함구하자가 국힘의원들 사이에 암묵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가 왜인지 몰랐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국힘 내에서 당대표 선거하는 것도 모든 선거가 선관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국힘 내 당대표 선거도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 선관위에 맡기면 5천만인데 외부에 맡기면 5억 내지 10억이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관위에 맡겨야 됩니다.
성관 위에 맡겨야 되려면 성관 위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딸싹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이 XX들이 나라가 뒤집어져든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야. 백성들의 기분 맞추는 것과, 근데 백성들의 기분도 제대로 맞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빠찌 떨어질까 걸릴까,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함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죄의 열매가 나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도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의 열매. 이기심, 기회주의, 이기주의. 그러한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눈을 닦아가면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죄 회개하기가, 그것도 마음의 죄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의 제1의 법칙은 내가 누군가가 죄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어둠을 불러드립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죄가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갑자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우리를 가리면 그것이 너무나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의심불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의심불신 불교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저는 그게 죄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이렇게 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너 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며, 너 봐, 하나님이 옛날에 그런 약속 주셨지? 그런데 너 그 약속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됐니? 제가 가만히 있고 제가 어려움 당한 것만 찝는 거예요. 너 이때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 또 그때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 요런 어려움 당했지? 봐, 하나님이 너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데요, 그 죄의 말을 따라가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죄가 우리 눈을 가리면 죄가 말하는 것들이, 죄의 이치가 너무나 맞게 들리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저 가진 것들은 지들밖에 모르고 백성들을 완전히 착취를 해가지고, 그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산업혁명 때 영국에 7살, 8살 애들도 공장에서 10시간, 12시간 일을 시켰어요. 돈은 치꼬리만큼 주면서. 산업혁명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너무나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마르크스를 도와주니까 엥겔스예요. 엥겔스는 아버지가 공장을 크게 하는 사람, 부자였어요. 그런데 엥겔스에 따라서 이렇게 공장에 가보면은 그런 이 꼬맹이들도 일을 하고 쥐꼬리만큼 받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르크스는요, 너무나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가진 것들은 다 도둑이야, 가진 것들은 다 악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저들을 죽여야 돼, 죽이고 저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저 불쌍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협동조합, 협력하고 우리 함께 일하고, 일은 다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쓴다.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들으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 유토피아 사상, 이 좌파 사상에 물들고 나면 못 돌아옵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을 죽이면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로 충천해가지고 죽입니다. 왜?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버리는 자들은 한 번 좌파에 넘어가면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그럴듯하게 성경을 다 풀어서 가진 자들은 착취하는 자들이요, 없는 자들은 당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해방, 인민 해방. 그렇게 해서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고 지금 다시 공산주의가 세계를 삼키겠다는 야욕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성공단에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일해봤습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능력대로 일하고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쓴다. 근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 시켜도 안 한대요.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없으면, 그래서 이런, 왜? 사람들의 본질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질을.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때 행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봤자 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그냥 옥수수 몇 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도 의심이 들어올 때는 절대로 거짓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너무나 옳은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 이용만 하고 정말 내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 필요한 거 다 되고 나면 던져버린다. 딱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건수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거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꾸 진리의 말씀이 있으신 성경, 진리에 비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 영혼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가면서 이 죄의 열매들, 고집, 혈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낙담하는 것도 죄입니다. 열등감도 죄입니다. 교만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죄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물론 풍성한 과실도 맛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참 우리 새마음이 이제 정말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를 완전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 죄로 뜨글뜨글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나 쳐다보고, 이 어떤 사람 요즘 임사체험 많이 나옵니다. 임사체험에서 목사, 전도사, 권사, 또 성가대, 그것도 열심히 일하던 4명이 지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의 죄목을 다 보여주십니다. 왜 지옥에 있느냐?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겠지? 하나님이 목사님은 교회를 잘 키워주시니까 내가 이만한 교회를 키웠어. 그리고 전도사님은 또 그 전도사님 회개를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해? 내가 회개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겠지.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죄성인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나서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고 자기를 바라봐 줄 것을 바라면서
했더니 그 뭐예요? 자기 중심의 겉사람으로 하나님 일도, 성가대 일도, 전도사 일도, 목사님 일도 다 자기를 바라봐주는 목적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거 나 위에 한 게 아니고 너 위에 한 거야. 그래서 이 제일 힘든 게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나. 여러분 졸부 아시죠? 졸부.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일 생각나는 게 졸부입니다. 졸부를 누구를 졸부를 합니까? 그냥 돈 좀 벌었다고 졸부를 합니까? 아닙니다. 졸부는 돈은 좀 벌었는데 돈 조금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벌었다고 꼴값 하는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 좀 더 좋은 옷 샀다고 입었다고 그냥 사람들 그때부터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뭐처럼 여기는 거야. 응? 그리고 자기가 막 엄청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를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보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벤츠차 없는 사람들이 중고라도 벤츠차를 탑니다. 왜? 내가 벤츠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만 좀 가져도 그때 조금 가져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초월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것에 속한 말하자면 철학이 뭡니까? 신학의 신여입니다. 철학은 인간 학문으로서는 최고인데 그 최고가 신학의 신여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뭐든지 최고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서 사탄이 된 거죠. 그런데 사탄만 그런 게 아니고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하나님을 해놓고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래요. 목사님도 아니야. 전도사님도 아니야. 권사님도 아니야. 근데 이러더래요. 우리가 왜 천국에 있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죠? 꼭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양이 자기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언제 선을 행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면서도 자기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대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나에게 뭐 좀 떨어질까? 내가 이것을 하면은 누가 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래서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왜 천국에 와 있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더랍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왜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지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성가대를 섬기고 전도사 일을 하고 심지어 회개를 전하고 다 했는데 교회를 키웠는데 왜 내가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옥에 있습니까? 이해를 못 하더래요. 이해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가 뭡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섬긴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서시도록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일해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열심을 부렸으니까 주님께서 이 천국에 있는 저들은 자기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큰 죄의 열매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사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성령의 열매는 일마다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기에 주님이 혹 칭찬을 해도 주님 전 한 것이 없는데요. 저 칭찬받을 거 한 거 없어요.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의의 열매이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화평입니다. 기쁨은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유교적인 습관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기뻐하고 왕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유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저 뭐예요? 상명하복. 밑에 있는 자는 순종하고 위에 있는 자는 명령하고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또 주님이 기뻐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최고의 예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연애를 한다면, 자, 내가 지금 요즘 카페죠.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카페 문이 싹 열리고 사랑하는 이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교가 기쁨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부부간에도 기뻐하면서 얼굴을 마주 보다가는 시어머니한테 그날 이제 시어머니의 시기 질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과 기쁨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생각할수록 십자가만, 물론 십자가라도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되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주님과 기쁨으로 매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쁜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내 믿음은 꽝인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은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화목한 관계입니다. 뭔가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화평케 하는데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첫째,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는 바른 관계에서, 열린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열려 있지 않은 관계는 다 찾아서 청소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이웃과의 관계. 가장 큰 원수가 누구입니까? 한 이불 속에, 한 지붕 안에 두 원수.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저 원수부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때 이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이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죽어서 천국까지 갈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이라 화평이 넘치면 좀 못난 사람, 제가 요즘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못난 사람 보이면은, 물론 이제 누구 때문에는 열받지만 불쌍해집니다. 정말 내가 철이 좀 들고 눈이 열려질수록 못난 사람 보면 예전에 화나던 것이 이제 불쌍해집니다. 제가 이 오랜 세월 이 새마음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악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악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받지만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것도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 불쌍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옆에서 보는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뭐를 당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래서 먼저 나부터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눈이 열려서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아가면 사랑이랑 화평이 넘치면 인내,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영원히 남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염려, 걱정도, 오늘 우리 찬송 뭐 했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거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랑이라 화평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삶을 살고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삶은 모든 것에 더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혹시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더 감사하세요. 왜? 영원히 천국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 아빠가 정말 젊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돼서 목사 대접도 못 받아보고 갔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더라고. 감사하라. 이 땅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진짜로 영원히 받는다. 그러니까 혹 이 땅에서 못 받아도 열받지 마세요. 더 영원히 받으려고, 더 영원히 받을 거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내년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눈에 보이는 모든 풍성한 축복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을 아버지 오랫동안 소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로 올려드려야 할 열매는 아버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질이 아버지 변하고 기질이 축복으로 바꿔질 때 아버지 땅에 사는 삶의 열매는 함께 오는 것임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앞으로 내년 이 추수감사절, 내년 추석이 올 때까지 우리 성품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그 성품의 열매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들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화목함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에 더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